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나 남쪽 산 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 곧 기란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도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도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다바바 스바라임과 베델과 아민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악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요 복된 말씀임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또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는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선택들이 더 좋은 결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어야 하지만 항상 맛있는 도넛을 선택하지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미루고 즉각적으로 즐거운 일을 먼저 선택하곤 합니다. 우린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신중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듀크 대학의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잡지 구독을 권유하면서 옵션으로 세 가지의 옵션을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온라인 구독으로 $59, 두 번째 옵션은 종이 구독, 오프라인 구독으로 $125, 세 번째 옵션은 온라인 종이 구독에 $125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독하시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옵션이 잘못 제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종이와 온라인 모두를 구독하는데 125달러인데 두 번째 옵션 같은 가격의 종이 구독을 과연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두 번째 종이 구독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6%의 사람들이 온라인 구독만 선택했고 나머지 84% 세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구독을 신청하였습니다. 에리얼리 교수는 이 결과지를 받아들곤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종이 구독 가격이 애초에 잘못되었던지라 두 번째 옵션은 아예 빼버리고 첫 번째 옵션과 세 번째 옵션만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구독자 중 68%가 1번 온라인 구독만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32%만이 3번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구독한다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값싸고 효율적인 1번을 구독하려 하였는데 무의미해 보이는 2번 옵션이 끼어드는 순간 3번이 더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 가치보다는 비교 구조에 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왜 1+1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지, 서비스 제품을 굳이 붙여서 판매를 하는지, 왜 원 가격을 높이고 매일매일 많은 세일들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항목이나 선택지들을 보면서 그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때로는 분위기, 주변의 압력과 순간적인 유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나는 이번에 이것만 딱 사서 돌아와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갔는데 올 때 보면 양손이 무겁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젠 더 이상은 보험을 들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건강식품 하나도 손에 들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 최상의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인정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때로는 비교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일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의 기로에서 땅을 분벌받은 한 지파가 소개되어집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주신 말씀을 지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는 요단의 동편에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해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이어서 요단 서편의 영적 장자로 부름받은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되었었지요. 바로 지난주 주일의 설교였습니다. 그 영적 경계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킬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요다 서편의 위쪽 북쪽의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 가운데 통치권을 얻게 되었다면 이 요셉 지파 두 지파는 물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7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받겠다고 선택한 세 지파를 이제 2지파 반을 먼저 분배하였고, 그리고 장자인 유다 지파 먼저, 그 다음에 축복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요셉 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 7지파 중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땅을 받았는지 보이십니까? 아래로는 강한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위로는 축복을 얻은 요셉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게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중앙 산맥을 따라 이어진 험준한 지역으로 경작지가 많지 않고 조건도 여러 가지로 불리해 보이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도 초라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심장이 되게 됩니다. 동쪽 경계로는 요단강과 여리고가 있는데, 이 장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을 성취해 가는 그 첫걸음의 첫 승리를 얻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남쪽 경계로는 기럇 여아림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다라고 언급하는데, 여기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상징이 되어지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던 장소로서, 남쪽 경계는 경건한 신앙과 타락한 제사의 경계선을 가리킵니다. 서쪽에 있는 기브온은 훗날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도시가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장소이기도 하지요. 또 미스바는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주도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기브아 땅은 후일의 사울 왕의 출생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곳은 다윗 왕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처음엔 뭐 이런 땅이 다 있나, 요 코딱지만한 땅만 주시나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땅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며 예수님의 사역하실 무대가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인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경계에 대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어떤 지명이 아니라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의 그 중간이라 라는 표현을 굳이 쓴 만큼 그들 사이에, 그들 중간에 거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중국과 일본, 그 강대국들 사이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아래로는 유다 지파가, 위로는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강인한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이 베냐민 자손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큰 대수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왕이면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지, 안전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뭔가 보란듯한, 번듯한 그런 축복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은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주신 땅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축복이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가보지 않아도, 그 땅에 살아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땅이구나.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거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인 베냐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어린 막내였지요. 특히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은 두 번째 아들, 첫째는 요셉이었고 둘째는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인 라헬이 그만 죽고 말았고, 그는 엄마 없는 서러움 가운데 형마저도, 요셉마저도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는 유독 외롭고 쓸쓸한 눈물의 연속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자 형들은 베냐민을 두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요셉인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을 알아채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후에 돌아간 형제들이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려왔지만, 요셉은 은잔 도둑 사건을 조작해 이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선 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잡히겠으니 베냐민은 놓아주라는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유다의 주가가 치솟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유다는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당시 많은 형제들은,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자고 작당을 하였지만, 유다는 아니, 그를 노예로 차라리 팔아넘깁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굉장히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한 생명을 얻고자, 또 그런 희생이 이 형제들 사이에, 요셉과 형들의 사이에 화목해 하는, 관계를 푸는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베냐민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머니가 같은,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기에 요셉과는 혈연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준, 영적으로 보자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한 이 유다가 더 가까이 연결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보호를 받는데, 먼저는 육으로 또 한 핏줄로 요셉 지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아래로는 마음과 영적으로 이어진 유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중간 사이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만큼 형제 간의 화합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또 육과 영의 연결고리로서 중재자적 사역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할 때 그 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것, 소원해왔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주실 때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유다 자손 위에, 그리고 요셉 지파 아래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필요한가? 시험이 굳이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자 허락해 주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막내 베냐민에게 예언적 축복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느니라. 아멘. 뭔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는 매우 용맹스러운 지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성, 고집불통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진 기브아 사건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의 시작은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길을 나선 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범죄로 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머물려 할 때에 늦은 밤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그녀를 상관해야 되겠으니 내놓아라. 결국 그 요구를 이기지 못해 그녀가 나가게 되고 결국 밤새 능욕을 당한 끝에 그 첩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참담한 사건을 겪게 된 레위인은 이 죽은 첩의 시신을 11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게 당장 서신을 보내기를 당장 기브아 범죄자들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냐민 지파는 이 범죄자들의 인도를 거부하고 나섭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1대 1의 싸움입니다. 과연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허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답게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러 나갑니다. 결국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얻고 맙니다. 600명, 그 남은 것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뭔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600명이 남았다기보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해어냈던 그 예언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이것이 베냐민이라 하였지만 아침에는 빼앗은 것들을 먹지만 분명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기를 아침에도 빼앗고 저녁에도 빼앗은 것을 그저 움켜진 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다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물어뜯고 그저 빼앗아 나만 혼자 먹고 살려는 생각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번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대로 그들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그 사이에 보호를 받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를 날이 맞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라는 약속마저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남들과 비교하자면은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날이 맞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안전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강한 유다 지파를 두시며 그들의 안정을 애굽으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보호하게 하시고, 위로는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요셉 지파, 이 요셉이 야곱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의 축복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지요. 가지가 담장을 뻗어 넘어가듯이 그 축복이 이 가까이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에까지 흐르게 되도록 하셨으니, 그 중간에 머물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한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한 선택으로, 순종의 선택, 믿음의 선택, 최상의 선택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시간이 지나 이 중간 지역에 머물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은 투표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그 세습으로 계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했던 그 지파에게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세습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의 선택은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교만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엄연히 다른데, 왕의 그 축복권을 받은 유다와 또 제사장직의 축복을 받은 이 요셉, 엄연히 다를진데, 그 가운데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게 되었다고 그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까지를 하려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는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역시나 유다 지파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출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위태위태했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온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론을 채택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뭉쳐 반역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그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해 이와 같은 치명적인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에 자리 잡고 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강경책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이나 성품을 보거나, 아니면 이 여로보암의 따뜻한 정책을 볼 때, 혹은 숫자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져 있고 이 남유다는 겨우 남유다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전에 11대 1의 싸움을 싸워봤던 베냐민 지파로서는 이거는 무의미한 싸움이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생각에 더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복 형제 요셉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편에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유다 지파만 아니었더라면, 다윗 왕만 아니었더라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질 수 있었는데, 세습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다면 어쩌면 유다 지파와 가장 멀어져야 하는 지파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베냐민 지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유다 지파는 통치권을 가진 왕의 지파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라고 했듯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더 간절히 바라는, 다스림보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놀랍게도 유다 지파를 지지하며 남왕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혈육을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적 약속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계속해서 답습하게 됩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또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며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그 나라에 아수르의 백성들을 보내고 또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혼합시켜 혼합주의 정책을 펼친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래도 정직한 왕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또 악한 왕들이 있을 때면 개혁을 시도하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들 안에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빼나가다가 바로 자신들의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지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민족성이 강하게 되지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더 신앙적으로 간절해지고 애통해지고 결국 그들은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고 돌아온 남유다 땅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정통성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결국 다시 세워진 남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면 베냐민 자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연 누가 태어났을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도 처음엔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그 길목에서, 그 중간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베냐민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다 자손 위에 요셉 자손 그 아래에 그 중간에 머물게 되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곁에서 완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강권적인 은혜를 입게 된 이유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유다를 선택하는 선택이 이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면 이방인을 전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거냐 말 것이냐,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비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마땅히 은혜 받을 만, 축복 받을 만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우리가 교만한 나머지 스스로의 선택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중간길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그분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모든 축복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간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나라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 그 가운데 머물며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불러주시며 먼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선택이 이제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유다에게 주셨던 왕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축복을, 그러나 그 사이에 머무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요 그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진데 무엇이 믿음의 선택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라, 그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중재자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육의 생각을 품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품을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를 이끌어내었으니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복음을, 덕을 선포하라. 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은 또한 어떠한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드리겠나이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신,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이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순간, 그 중간의 지역의 기로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받을 축복도 물론 사모되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만 나를 위하시는 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선택으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여기에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빠져있는 우리의